1월 20일 월요일 겨울 속 매화나무. 깊은 산 속에 아름다운 정원을 가꾸는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정원에는 수많은 나무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사랑하는 것은 오래된 매화나무였습니다. 어느 해 겨울 젊은 식물학자가 이 정원을 방문했습니다. 이상하네요. 다른 나무들은 모두 따뜻한 온실 안에 있는데 왜 이 매화나무만 바깥에 두시나요? 이렇게 매서운 추위에 말라 죽을 수도 있을 텐데요. 노인은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매화는 혹독한 겨울을 견뎌내야만 가장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요. 젊은 학자가 3개월 후 다시 찾아왔을 때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온통 하얀 눈으로 뒤덮인 정원에서 매화나무만이 섬세하고 향기로운 꽃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온실 속의 나무들은 여전히 겨울잠에 취해 있었지만 추위를 견딘 매화나무는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노인이 말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이 나무는 겨울이 깊어질수록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꽃봉오리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차가운 바람이 불수록 더욱 단단해지지요.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이 나무는 지금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있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도 시련의 계절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성장도 열매도 없는 것 같은 시기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때야말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단단해지는 시간입니다. 마치 매화나무가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고 가장 먼저 봄 소식을 전하듯 우리의 인내도 결국에는 아름다운 믿음의 꽃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오늘의 만나. 시련의 계절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단단히 세워갑시다. 때가 되면 우리의 인내와 믿음은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1월 21일) 화요일. 낯선 곳에서 얻은 도움. 젊은 건축가가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가 설계한 다리가 강한 바람을 견디지 못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이미 공사는 시작되었고 설계를 수정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 것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쥐새우며 해결책을 찾던 그는 잠시 바람을 쐬러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중 그의 눈앞에서 거미줄이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이 들어왔습니다. 가녀린 거미줄은 거센 바람 속에서도 끊어지지 않고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호기심에 이끌려 거미줄을 자세히 관찰하던 그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거미줄은 단순히 연결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중심부터 바깥쪽으로 뻗은 방사형 실들 사이에 나선형으로 이어진 실들이 서로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이 구조 덕분에 바람의 힘이 전체적으로 분산되어 어떤 방향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무너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건축가는 그 순간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다리의 케이블 구조를 거미줄의 원리를 적용해 수정했고 이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새로운 구조는 기존 설계보다 더 적은 자재로도 몇 배의 강한 내구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자연 속에 그 해답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주변을 살핀다면 가장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들 속에서도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의 만나. 우리가 겸손히 찾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길을 열어주십니다. (1월 22일) 수요일. 멈춘 손 이어진 사명. 옛날 어느 도예촌에 뛰어난 도공이 살았습니다. 그는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어 왕실에 진상하며 명성을 떨쳤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그의 오른손에 심한 부상을 생겨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평생을 도자기 만드는 일에만 매진했던 그는 깊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몇 달 동안 그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들을 바라보며 쓸쓸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그를 찾아왔습니다. 도자기 만드는 법을 배우고 싶습니다. 제발 가르침을 주십시오. 하지만 도공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난 이제 쓸모없는 사람이야.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 수도 없는데 무얼 가르친단 말이냐. 그러나 젊은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스승님의 눈과 마음으로 제가 만드는 도자기를 봐주시면 됩니다. 도공은 마지못해 젊은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시간을 때우는 심정으로 젊은이의 서툰 솜씨를 지켜보았지만 점차 그의 작품에서 문제점을 발견하고 조언하는 일에 즐거움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제자는 늘어났고 도예촌은 그의 가르침을 받으려는 사람들로 활기를 띠게 되었습니다. 비록 더 이상 도자기를 만들 수는 없었지만 그는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며 수많은 젊은 도공들을 길러냈습니다. 나중에 그는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손이 멈췄을 때 그의 마음과 입술을 통해 더 큰 일을 이루고 계셨던 것입니다. 한 사람의 뛰어난 도공이 되는 것보다 수많은 도공들을 키워내는 스승이 되는 것은 그에게 새로운 사명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오늘의 만나. 우리가 멈췄다고 느끼는 순간이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시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손이 멈췄더라도 우리의 마음과 입술은 여전히 다른 일을 세우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1월 23일) 목요일. 올바른 방향을 향하여. 중국에서 전해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행자가 마차를 타고 가던 중 쉬고 있을 때 지나가던 마을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시는 길입니까? 초나라로 갑니다. 그러자 마을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나라는 남쪽인데 지금 가시는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러나 여행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탄 말은 아주 빠른 말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방향이 틀리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여행자는 괜찮습니다. 여비도 충분하고 마부의 실력도 뛰어납니다. 라며 계속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도 방향이 잘못되면 소용이 없습니다. 능력이 뛰어나고 자원이 충분하다 해도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봉사하며 헌금도 많이 하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는 멀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자신이 가는 길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인지 깊이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오늘의 만나. 열심히 달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른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그분의 뜻에 맞는 길을 걷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묻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로 나아갑시다. (1월 24일) 금요일. 이웃을 생각하는 축복의 삶. 일본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구멍가게를 열었을 때의 일입니다. 가게가 날로 번창하자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옆집 구멍가게들이 장사가 안 된다며 걱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녀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옆 가게를 망하게 하는 것인 줄 몰랐어요. 가게를 줄여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일 것 같아요. 그녀는 가게 규모를 축소하고 손님들을 옆 가게로 보냈습니다. 그 결과 여유 시간이 생겼고 그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며 글을 썼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책이 바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책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그녀에게 더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는 대형 매장들이 들어서며 작은 가게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양보하면 서로가 살 수 있는데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이 이웃의 생계를 위협합니다. 하나님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이들에게 더 큰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처럼 우리도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며 살아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말씀.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오늘의 만나. 작은 양보와 배려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합시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이웃의 필요를 돌아보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를 실천해 봅시다. 아래에 빨간색 글자 구독을 누르시어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으시기를 기도합니다.